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에는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 속에서 칭찬하시는 좋게 평가한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게 되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사반이 읽어주었을 때 요시야 왕은 그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우리가 이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율법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시기가 오면 한 해를 정리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오늘 성전을 보수했던 것처럼 오늘 한번 우리의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쫓아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성경에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그 율법책 가운데 다시 한번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다른 것을 많이 정리하고 다른 것을 많이 추억하고 회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했고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2021년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도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은 말씀 묵상을 온 가족이 실천하려고 합니다. 모든 부서가 말씀 묵상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격밖에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묵상이 되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감추어져 있었던 율법책을 보여주는 것은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율법책이 그렇게 성전을 보수했을 때 발견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그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져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많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감추어져 있고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저 멀리 내팽겨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 앞으로 가져오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자복했고 그가 옷을 찢으며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 최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들을 최대한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수가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씨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여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그것을 진실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대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 그대로 내가 살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각성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시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최대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가 읽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받고 싶은 어떤 그러한 생각들과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내가 주시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말씀을 보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뉘앙스를 그대로 내가 받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변화, 나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수원종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결심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새해가 온다고 해서 바뀌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말씀 앞에 다시 설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